안녕하십니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아, 저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요, 사실. 느껴지시죠?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3부 예배에서는 되게 설교를 하는 게 처음인데요. 근데 제가 나름 그래도 원래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2022년부터 한 3년 정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치부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유치부를 맡고 있는 강조영 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가 잠깐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면,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제목이 뭐였죠? 승리였죠. 그리고 그 표어같이 했던 도세 그라시아 맞나요? 은혜의 12시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세 그라시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무실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3부 설교를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 목사님 한번 해주실 수 없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조 목사님께 말씀하셨을 때 눈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목사님의 동공이 막 흔들리시는 거 봤어요. 도세 그라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그 미래가 보여서 동공이 흔들리시는 걸 봤는데,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재민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에게 잘 이제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 설교를 조금은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어서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제 또 조효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청년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인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또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제가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께 나눴던 메시지의 동일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그때 함께 설교를 들으셨던, 말씀을 들으셨던 이석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청년들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사랑은 곧 땡땡입니다. 뭐라고 하죠? 맞아요, 희생. 제가 이따가 선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은 곧 희생이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조효세 목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소중한 독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나요? 혹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 연애만 해도 사랑하기 참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또 낳으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함께 있는 또 셀원들,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 이도 참 사랑하기 어려운데, 미워하는 이를 사랑하는 건 사실 더 어렵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기가 쉽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기가 사실 가장 어려울 때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모든 상황을 겪었을 때 결국에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내가 사랑하기가 어렵다, 나 사랑 못한다, 사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많이 봤어요.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아보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사랑을 받아봤을 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사랑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인 먼저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줘라, 사랑해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던지신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발을 씻어줄게. 내가 먼저 너네 발을 이미 씻었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한번 발을 씻어볼래 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많이 사랑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한 번 더 바꾼다면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진짜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아이들 딱 여기도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 모두가 이제 부모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저 문 밖에서 1시간 정도 키즈 카페를 여는데요.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저는 그냥 앉아만 있는데 둘러 앉아만 있는데 한 진짜 10초에 한 5, 6번씩은 간사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자기들끼리 뭘 하다가 색칠 공부를 막 하다가 간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제 얼굴에 막 이런 걸 들이밀어요. 그럼 옆에서 한 명은 간사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간사님 뭐 빨간색이 없어요. 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간사님 저 친구가 뭐 이거 해요 하면서 계속 그냥 쉼이 없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럼 저는 그냥 계속 누구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점점 눈이 작아지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애들이 말을 걸고 그냥 계속 간사님 부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의 그 사랑에 제가 다 보답해주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입이 하나밖에 없고 귀도 2개밖에 없어서 6명이 동시에 말하면 한 명한테밖에 대답을 못 해주거든요. 근데 돌아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 이런 뜻이구나. 나 간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나 간사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요 지금. 이 의미구나 라는 것을 저는 사실 그때마다 늘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 받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제가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 하나님 사랑 더 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사랑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 적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의 아이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저는 그 아이들 한 명도 절대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를 하든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든 또 청년들이기 때문에 또 직장이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나의 친구들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분명하게 먼저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갈망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몬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제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 집에 초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한 유명인사였죠. 굉장한 슈퍼스타였죠. 예수님이 지금으로 치면은 인스타 팔로워가 엄청 났겠죠. 물 위를 걷는 영상 하나 찍으면 한 7.3 밀리언 막 이렇게 떴겠죠. 막 조회수. 그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저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에 있는 것들, 좀 이제 안 쓰는 물건들 좀 치우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 막 내놓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쩌면 저는 좀 제가 요리를 직접 해드리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육식맨 같은 거 보면서 두꺼운 한 5cm짜리 스테이크 막 이런 거 구워서 예수님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요리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집에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죄 있는 여자. 나는 그 사람을 초대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는 그냥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예수님의 그 눈물로 닦은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죠. 제가 준비한 식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즐거운 식사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대했고, 예수님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여인이 이 식사 자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고 나는 예수님과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 이상한 여인의 행동을 끝까지 봐주시는 거지? 저 여인이 진짜 죄 많은 여인이란 걸 모르는 건가?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까지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2명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내가 둘 다 갚아주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니?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4절부터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4절부터 네,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을 직설적으로 진짜 해석하면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저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넌 별로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기서 울고 있는 저 여인이 너보다 나를 훨씬 많이 사랑하는구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집을 정리한 것도 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한 것도 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대하고 설레했던 것도 난데, 나는 예수님 사실 진짜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 집에 초대한 건데, 예수님은 왜 저기 울고 있는 저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 더러운 여인이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이 참 그 바리새인 시몬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좀 더 의인된 삶을 살아보려고 정말 부단히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해봤고요, 찬양팀도 많이 해봤고요,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학생일 때도 리더십의 자리에 오래 있었고, 그 전체 대표였던 회장 자리도 2년 정도 해봤고, 수많은 제자 훈련을 받아봤고, 단기 선교도 제가 7번, 8번도 다녀왔고, 제가 성경을 아마 읽었으면 10독 이상씩 했고, 이미 기도도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썼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했던 저의 수많은 노력들이, 누군가는 되게 그렇게 칭찬해줬던 그 삶들이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한테 별로 죄 사함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스스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조영아, 너 나의 사랑을 받고 싶니 진짜? 왜 맨날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만 내 앞에서 사랑스러워 보이려는 사람이 되고 싶니? 왜 자꾸 내 앞에서 너가 스스로가 참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애쓰니? 나는 너 그렇게 그래서 사랑한 거 아닌데. 나 너가 사랑스러워서, 너가 사랑스러워 보여서 사랑한 거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 받으셨나요? 아까 말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자 중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더 많이 탕감받고 싶습니다. 더 많이 죄사함 받고 싶고요,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내가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덜 탕감받으려고,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주셨나요? 더러우니까 씻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이 너무 깨끗해서 한번 만져보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더러우니까 내가 씻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왜 죽이셨냐면,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면, 얘는 죽어줄 만하다. 얘는 살리면 참 세상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인 모습 그대로인 나도 그냥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가끔은 너무 깨끗하게 서고 싶어 합니다.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쯤은 내가 떳떳히 봤으면 좋겠어 합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던 날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이틀 전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이틀 뒤면은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갈 거야. 내가 이제 이틀 뒤면은 너를 구원하려고 죽으러 갈 거야. 근데 나는 너가 저 여자처럼, 저 여인처럼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틀 뒤에 너를 위한 사랑을 잔뜩 주러 갈 건데 그때 너가 저 여자처럼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도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또 청년들, 그리고 또 수많은, 다 청년들이시죠 사실. 간곡하게 제가 권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늘 가장 큰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매일매일 예수님,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를 나가든 수요 그린워십을 나가든 금요철야를 나가든 내가 제자반을 가든 그 가는 시간들이 마치 시몬처럼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나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의 시간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나간다고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나아지겠구나,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혼자 적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들처럼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달려가고 싶다. 그리고 가서 안기고 싶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계속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속 웃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장 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받았던 사랑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기 의에 빠져서 나 이 정도 살고 있으니 좀 더 멋진 사람인 것 같고 봉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내 삶도 꽤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전보다는 실제로 좀 더 덜 죄짓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의인이 되어가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